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당신만이 나의 세월의 참 의미됨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나의 일상들과 헛된 묵상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늘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을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을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을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을 위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모든 것 나의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순서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김종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옷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도 코로나19와 오미크론과의 바이러스의 세상의 삶, 일터와 가정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보냈으며 또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신년 축복 성회가 연기되기도 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교만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터넷의 사이트를 좋아하며 세상의 것에 빠진 삶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기쁘게 살아야 함에도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옷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는 공동체로, 예수님을 담는 제자 공동체로, 영과 진리 예배 공동체가 되는 사도 행정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옷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건강한 성도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의 고백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만이 영광 있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도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열매가 풍성히 있게 하시는 은혜가 크게 임하여 주옵소서. 1월에 있는 공동회의 2022년 예산안과 선교주일, 새가족 환영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많은 것으로 축복받고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민재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적 영적 리더십을 더욱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된 지도들과 같이 세워가며 영원 구원 사역에 크신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여호와 라파라 주의 하나님, 현재의 삶의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세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날들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약자들과 연로한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더욱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영육의 지킨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혹 확진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빠른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위로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김경흥 목사님을 오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행정 예배 사역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령에 낙심된 자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며 듣는 이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교육부와 UM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같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록 조금 거리를 두시고 앉으셨지만 우리 좌우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먼저 말씀 우리 오늘 외우실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말씀 함께 먼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오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민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시고요. 몸이 이제 거의 다 완쾌가 되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켈리 전사님도 회복이 거의 다 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역 지침을 또 새롭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애차는 저희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감기 증상 또는 발열 증상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특별히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월 16일 예배 후에 2021년, 2022년 예결할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주일은 선교 작정 주일이고요. 1월 30일 주일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신년 축복성회가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우리 리더십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다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금요 인카운터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여기 이 장소에서 지금 교회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D108으로 변경됩니다. 바로 사무실 옆에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변경되니까 꼭 그쪽으로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오시면 함께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족부를 위해 사용할 우리 개인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뒤로 잠정적 연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편안할 때 함께 촬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의 헌금란에다가 몇 월 며칠 애찬 헌금이라고 쓰셔서 교회 헌금에 넣어주시면 그것들 애찬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65만 명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65만 명.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마 가정에서 장을 보시는 우리 가정주부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제는 가지고 가서 장을 보아도 얼마 사지 못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이 생활에, 이 환경에 순응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의 이 환경 가운데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코로나니까 그냥 이렇게 가겠지 않은 마음으로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영향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교제도 단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임이나 그 다음에 교제나 또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연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때다 싶어서 어떡합니까? 모임도 잘 나오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훈련도 미루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 상황에 따라서 순응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코로나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이 상황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순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좋은 의미로 순응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려우니까 우리의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진 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애매하기도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주를 드러나는 말씀, 명령을 듣지만 사실은 이 홍수에 대한 것, 사실 이거는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정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홍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홍수라는 그 일이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야 너는 미쳤다, 미치지 않았냐라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그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계속해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만 그 땅이 보이는 땅입니까? 보이지 않는 땅에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땅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땅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될 것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2022년도에 시작하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눈으로 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사성어 중에서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한번 경험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모든 만물 있잖아요. 이 모든 만물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만물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니까요. 없는 것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로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에서 뭘 만드셨어요? 보이는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something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을 만드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nothing에서 everything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혹시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 혹시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정말 해결돼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발전돼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준비돼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된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바라보십시오. 이미 된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수많은 세대가,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자리가 꽉 차서 수많은 세대가, 다양한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 몸에서 난 산속자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언약은요,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15장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삭은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보통 아들이 아니겠지만 이삭은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어요. 왜요?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있지만 혹시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뤄주세요. 이건 제가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면 어딜 여십니까? 하나님은 옆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이든 그 문을 열어서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다시 반역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또 반역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또다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요, 우리에게 엄청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한 번만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한 번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 제물을 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었어요.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들을 새 언약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들로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뭐예요?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 약속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약속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실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어려운 일과 그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제 삶을 보아도 제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앞으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그게 다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그분이면 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2022년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붙들고 있다면 당장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로 역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1장 전체를 한번 봤는데요. 특별히 11장 하반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할 말씀은 35절 말씀인데요. 11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해서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그냥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럴까요? 이 여인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면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영원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뭐예요? 가치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가치가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를 38점에 나와 있습니다. 38점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이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세상이 좋게 보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요,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치 목록에 그들이 그 가치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은 뭘 묵상합니까? 그들은 천국을 묵상하고 영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가치가 되었어요. 영원이 그들의 가치가 되고 천국이 그들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 통해서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됐어요? 무익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무나 중요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 중심이었고 옛날에는 나 중심이었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 가치가 역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가치에 역전했습니다. 바울이 가치의 역전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순서입니까? 바로 우리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믿기는 믿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가치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예전과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하지 않는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외모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고 부활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 후원자라 있는 그 실크 웨이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실크 웨이브는 선교회는 중동 지역과 무슬림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무슬림들이 개종하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냐면 터키에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현지에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그분들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10월 11월에 이제 현지 개척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터키를 방문했어요. 터키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보고를 이제 기도 후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도에는 30명이었던 교회 개척자 가정이 2021년도에는요 62가정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배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의 메일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안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 영혼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도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 개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슬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의 팬데믹 중이었지만 그것들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2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할 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하신 약속, 이 세상의 것들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었다면 이제는 2022년도에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믿음에 하나님에 투자해서 복음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것에 투자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환경으로 인해서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고 미국의 경제도 점점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상상해서 이미 되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 안에 그 믿음으로 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2022년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자랑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가치가 역전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천국을 묵상하며 하나님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것에 가치를 두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다 함께 나는 믿네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않으며 주가 나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의 교통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감동하심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가치의 역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소원하는 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